오늘은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트리븐이라고 하는 신문,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인데 그 신문 기자로 있었던 법학 전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사실과 증명되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이 헛된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서 자기의 아내를 교회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연구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성서학자, 고고학자, 무슨 유대 랍비, 의학 박사 등등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들 13명을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의 허구가 뭐냐고 이렇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자기의 주장이, 자기가 갖고 있던 무신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자기 연구실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이제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는 역사다 이런 변증 서적들을 많이 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 변화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 스트로벨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파헤치려고 했지만 그가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 구세주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유안겔리온이라고 해서 앙겔로스가 천사입니다. 유하면 소식이에요. 천사가 전한 소식, 굿 뉴스, 가스펠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이 유안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이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BC 538년 펜네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그 약소국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전쟁이 났는데 이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바다를 막 거쳐서 거대한 대군을 함대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그리스는 10분의 1의 병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죽고 살기로 싸우지만은 이게 성산이 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그 마라톤 광야 저쪽 광장, 그 마라톤 광장 저쪽 그 바다 가까이에서 이제 진을 치고 싸우는데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사람들은 뭘 빼고 무슨 소식을 기다릴까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행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이 올까? 전쟁에 지면요 모두가 다 끌려가거든요. 모두가 다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을 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쪽에서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점 하나가 점점 커지더니 보니까 한 병사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가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안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안겔리온은 뭐예요? 승리의 소식이 왔다. 이기는 소식이 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소식이 왔다. 이런 유안겔리온을 외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도 유안겔리온 고함을 질렀답니다. 왜? 자신의
감격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 유한결연이란 말을 성경 속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한결연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식 같은데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재조정해야 되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업에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뭔가 인간관계 잘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깁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면 성경에는 영생을 주시는, 부활을 주시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전가되어서 죄가 전가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생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신사숙녀고 나는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나를 보고 왜 죄인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죄인에서 건져 주시려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도 사망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사망의 삶, 사망과 같은 삶,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왜? 결국은 그거 무너지거든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원어로 보면 양 같다 이 말은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분별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앞에 양이 가면 따라갑니다.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 부리고 이렇게 살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는 예수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구나. 내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의식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새로운 몸을 입혀 주신다는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삽니다. 외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권이죠. 여권. 돌아오려면 여권을 가져야 되죠. 어느 목사님은 쓰레기통에 여권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권을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돌아올 때 고생이죠. 우리의 여권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여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 여권입니다. 여권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셨다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저기 답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핵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내용이 있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거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린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전가된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직도 이루어야 할 구원, 우리가 성화의 노정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정서적 구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모셔널 살베이션이라고 해서 정서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정서적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 예수는 믿는데 감사가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배가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서적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어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깝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 정서적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구원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담당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요, 정서적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심퍼티, 엠파티 뭐 이런 말들 공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못하실 이가 아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연약함이 뭘까? 연약함을 조사를 해봤어요. 연약함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넘어지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막 어려움을 당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러기 쉽다, 안 쉽다? 쉽다. 네,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 연약함은 죄는 아니지만 죄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좌절감, 불안함, 슬픔, 두려움, 우울함, 자포자기, 외로움, 고립감, 무력감, 자기 무가치감, 열등감.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연약함, 비교의식. 쟤는 1등하고 나는 못하고 뭐 이런 거. 쟤는 뭐 외모가 잘났고 나는 뭐 못났고 이런 거. 대학생의 90%가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실력에 대한 열등감, 능력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자기 무가치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이게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한데요. 20대 이하 목숨 끊은 젊은이들이 1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많은 청춘들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이 자기 인생은 못났다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같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믿습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깨닫는다면 우리 자녀들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못할 것까지 없어요. 공부 못해도 돼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잠언의 10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시간 관계상 예를 못 들지만 고등학교 때 거의 턱걸이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있다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매도 맞으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멸시당하셨어요.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고통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끝까지 공감하셨어요. 끝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맡기는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기도할 때 정서적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생후 20개월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트럭 한 대가 고속도로에 와서 조엘 소넨버그 가족을 이게 탔는데 때렸는데 화상을 입어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눈썹도 타버리고 코도 타고 입도 타버리고 손도 타버리고 여러분 조엘 소넨버그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평생 교통사고 가해자를 증오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 분노 속에서 평생을 보냈을 조엘 소넨버그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조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조엘은 20살에 재판정에서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 will not waste my life hating others. I choose to live loving others.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심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정서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조엘 소넨버그는 믿었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런 분도 저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정서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갇혀 있습니다.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저기에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초조와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살았을 다윗이지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셨잖아요. 다윗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정서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면 물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wounded healer라고 합니다. wounded,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승리를 얻어야 한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씨름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영적 전쟁의 현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탄을 잠깐 허락하셨어요. 유혹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도록 사탄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쟁이들이 이게 귀신이 내려오는 거 있죠. 그 귀신이 내려오면은 막 이게 점도 하고 뭐냐면은 작두도 타고 뭐 그런 건 저는 안 봤지만은 그런다 그래. 이 작두를 사람이 탈 수는 없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작두를 타는데 이 다리가 이 맨발로 타는데 피가 안 나는 거 있죠. 뭐 이런 이게 뭐 희한한 능력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점을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뭐 푸닥거리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최고의 신 중의 신이고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우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이거 나는 영적 전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탄이 작전을 안 세워요. 쟤는 이미 뭐 안 해도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 영적 승리를 얻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 목적이 구원받아야 한다. 예, 인생 목적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부하는 이유, 우리 지율이가, 우리 은솔이가 우리 공부하는 이유, 지현이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 시은이가 공부하는 이유, 다은이 거기에 들어보세요. 공부하는 이유 거기에 들으라고. 우리 수성이가 공부하는 이유,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공부 못해도 그럭저럭 살 수는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남에게 줄 게 없어요. 봉사할 게 없어요. 남을 위해 섬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른 은사로 뭐 공부 안 해도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일반적으로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쓸데없는 거 합니다. 이게 게임에 빠져서 이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목적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거듭 안 나면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목적이 거듭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처지에 관계없이 여건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에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인생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나를 위해 살고 있나?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노후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정서적인 구원을 받고 영적인 승리를 얻고 인생 목적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거듭난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서적으로도 구원받은 사람 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거듭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종이 이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눈을 뜨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 기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이 말씀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둔하고 미련한 저를 깨우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기에 정신 차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평강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때로 염려와 두려움, 열등감, 비교의식, 슬픔, 죄책감이 올 때 신속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목적이 거듭난 사람 되어 다윗처럼 마음의 평강을 지키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